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오늘은 개추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전반기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한 해의 나머지 동안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키는 기독교의 명절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느헤미야 8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이전에 1장부터 계속해서 강의해 왔는데 이렇게 뜨문뜨문하니까 성도들이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8장에 이어서 9장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10장, 11장은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의 사람들 명단이에요. 그래서 설교할 내용은 없고요. 12장, 13장 남았는데 그래서 이어서 다 끝낼까 말까 고민 중인데 그것을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여하튼 8장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이어서 오늘은 9장을 말씀드리면서 주의 크신 긍휼로 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9장 31절에서 38절을 중심으로 9장 전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신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큰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구약을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왕정시대에는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에 많은 것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느헤미야서, 다니엘서, 에스라서,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이런 성경들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들인데 오늘 잠시 포로기 전과 후에 많이 달라진 내용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가지는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행사 예배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남성 장정들은 큰 명절이라 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최소한 3번은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는 주의로 상번제라고 하고 희생제물도 드리고 또 화목제물도 드리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돌아와서 예배드릴 형편이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는 예배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성전 대신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 바울이 유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지요. 이처럼 포로기 이후에는 회당이라는 것이 생기고 활성화되어서 종교 활동의 중심이 되었고 이전에는 이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의 주된 그 행위였다면 이제는 회당에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해석하고 이런 일들이 예배의 중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에서 회당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었습니다. 또 포로기 이후에 또 달라진 것 중에 하나 큰 것이 뭐냐면 이 기도가 섬세해지고 기도가 풍부해지고 정확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포로기 이전까지는 구약에도 기도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기도 드리거나 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다 이런 내용만 적혀 있었는데, 포로기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런 데 보면 구체적인 기도, 아주 오늘 본문에도 이 9장 전체가 1절에서 38절 전체가 느헤미야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거는 뭐 계획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으면 좋은 것이 뭐냐면, 다니엘서 9장, 에스라서 9장, 느헤미야서 9장, 이 9장들은 전체적으로 그 주인공들의 기도문이에요. 다 기도문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만 봐도 말이에요, 전체 38절 9장이 기도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1장도 거의 기도의 내용이고 13장도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다른 장들도 구체적인 기도의 긴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불렀을 때도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서 얘기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쉴 새 없이 끊임없이 나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가 포로기 이후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숨 쉬듯이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 생활하다 보면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은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며 고열을 짜내는 듯한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다툼이므로 우리 힘든 노동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가만히 생각해도 우리의 생활 리듬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시간 날 때에 여가 생활하고 이런 부분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TV를 보거나 하는 것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리듬에 접어들지만, 기도한다 하는 것은 시간을 내야 되고 마음의 결단을 내야 되고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히바리의 성자 선다스님은 이런 걸 했어요. 기도는 성령을 들이마시는 행위다 그랬어요. 고신대 박영돈 교수는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생내적인 종교성이나 영성의 산물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고무되고 사로잡혀서 빚어낸 영적 산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행동이지만 우리가 기도가 습관화되고 기도를 통해서 참된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참된 기도의 맛을 느끼고 참된 기도의 안식을 누린다면,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맛보았다면 그 이후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주는 기쁨을 만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테니스 잘 치는데 테니스가 그냥 노동이고 힘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치면서 아주 뭐라니까 희열을 느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고 난 다음에 그 상쾌함이 있고,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에 나가서 운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치는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주님 기다리는 그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품 안에 안기는 것 같은 평강을 누려야지.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길이에요.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그 하기 싫은 걸 강제로 해야 된다는 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김용보 목사님은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기도함으로 강해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강해지시고 기도하면서 귀한 하늘의 체험을 경험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맛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누가 시켜서 기도하지 말고요. 기도가 재밌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해서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성전은 이미 완공됐고 성벽을 모두 완공한 다음에 7월 1일 유대력으로 새 첫날이라고 했어요. 그때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였다고 했어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며 아멘 아멘 하며 화답했습니다. 몸을 숙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울며 감격했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장에 와서 보니까 1절에 그달 29날에 그랬어요. 24일이에요. 7월 24일.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해서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고 7월 10일 대속죄이라고 해서 온 성도들이 회개하는 날이고 7월 15일 초막절이라고 해서 이 초막절을 7일간 지키고 8일째는 큰 날 성회로 모여서 제사 드리는 것이 초막절 행사예요. 그게 24일이라 그러면 계산해보면 초막절이 딱 끝나고 그 다음 날이 24일이 되는 거예요. 초막절이 끝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핏거를 무릅쓰고 그랬어요.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철저한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회개, 영적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금식했어요.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방의 우상숭배, 죄된 습관을 끊고자 이방 사람들과 절교운동을 벌였습니다.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모두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시간이 오늘 9장입니다. 자복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 9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죄를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려주신 말씀은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단이 시끌시끌합니다. 일주일 내에도 신문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교단 신문지도 그렇고 우리 교단은 한국 교회가 공인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자 교단이에요. 정통성 있는 교단이에요. 최초의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온 세문안교회가 우리 교단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예요. 근데 지금 현 총회장이 이성 문제를 일으켰고 이것이 개인 유튜버들의 먹잇감이 되어 지금 세상에서 일파만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계에서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총회장이 작년 7월 부총회장이었을 때에 모 권사와 모텔에서 나오다가 그 교회 장로들에게 딱 발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교회에서는 1년간 안식년을 갖고 있다가 자동으로 해직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 부총회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총회장 되는 것만은 좀 봐달라. 정치적으로 다른 임원들이나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영장을 동원해서 결국에는 총회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동영상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화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제 한 2달밖에 총회가 안 남았는데 총회를 어느 교회에서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총회 장소는 한 번에 1,50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그 정도 넓은 교회 또 부대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일반 호텔을 빌려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성스러운 총회를 교회가 아닌 곳에서 할 수 있느냐고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남의 소망교회에서 총회 장소로 요청을 받고 소망교회에서 무슨 성명서를 내느냐? 지금의 총회장이 사퇴하거나 참석하지 않는다면 총회 장소로 소망교회를 허락해 주겠다. 공건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학교 신학생들 우리는 누구를 보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꿈을 키워야 합니까? 서울노예를 비롯한 여러 노예들, 여러 목회자 단체들이 지금 우주순천으로 당장의 총회장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야단입니다. 끝까지 가지 마라. 이렇게 끝까지 가서 증정총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들 그것이 무슨 명예가 되겠느냐.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지금 총회장은 모텔에서 나오는 주차장에서 걸린 동영상만으로는 사회법정으로 가서도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그 변호사나 모든 사람들이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 지경에 이르도록 여러 총회 임원들이나 사무총장이나 큰 교회 목회자들이 호의하고 힘을 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단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윗과 같은 큰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회장의 모습을 내가 어디에서 상담만 했다. 아니 손으로 하늘을 가리운다. 어떻게 호각무치라고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총회장까지 하며 살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행한다는 생각이 이렇게도 없을 수 있을까? 평생을 설교를 하고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심통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법정에 가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동주시 말했듯이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은동주시는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우리 동포들을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으니 내가 부끄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단이 살 길은 오늘 느헤미야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이 운동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와 나의 조상들이 죄를 졌다고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초회장만 또 누구만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주여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로부터 큰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제 다시금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 보신다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그런 의식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1절에 느헤미야가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느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절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다 길게 느헤미야의 기도는데 오늘 31절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주님, 우리 조상들이 목을 굳게 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패역한 짓을 한두 번 지은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계속 불순종해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다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진노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 비해 주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자비로 긍휼을 여지껏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이곳까지 이른 것 아닙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33절,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나이다. 지금 느헤미야는 우리 죄가 결코 가볍다고 용서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별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주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분이시기에 주님 다시금 우리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방 백성과 절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죄를 습관적으로 죄를 사랑하고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그 회개의 모습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던 길에서 180도 돌아서 이제는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길로 걷겠습니다. 지금 아버지와 이 죄된 습관을 끊기에는 제 능력과 의지가 약하지만 그래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걷겠습니다. 주여 이 연약한 몸에 힘을 주십시오. 제 결단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대로 거짓말하면서 그대로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 그대로 폐역한 말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돈을 떼어먹었으면 참된 회개한다 그러면 돈을 갚아내야 됩니다. 옛날에 그 사람 받을 사람이 죽었으면 하나님께라도 그 돈을 다 갚아놔야 그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가장 큰 것은 돈을 버는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때까지 세리장으로서 오직 착취하고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말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뇌갑절로 가겠습니다. 이게 보면 속여 빼앗은 것은 원금과 5분의 1만 더 붙여서 갚으면 되게 돼 있는데 삭개오는 4배로 갚겠습니다. 그 삭개오 말대로 하면 자기의 재산 절반을 나눠주고 또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고 뭐하고 그러면은 자기는 파산날 지경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이 고백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내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열기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 마쳐요. 오늘 우리가 따라갈 지표를 삼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의 목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진실하시고 언제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또 네비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비와 같은 한 사람이 올바로 선 사람이 나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도 있게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많은 다수의 사람이 아니고 느헤미야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처럼 정말 그 충독의 공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사람 여러분이 모두 그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